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전체 계시록 내용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제 9절부터 해서 본 내용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9절부터 오늘 본 20절까지가 본 내용 중에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록할 2장부터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내용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문제들이 계속 올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결국 결론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놓고 2장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본문을 세 군데로 나누면 1절은 계시를 받은 요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계시를 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요한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의 형제요 또 동참하는 자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고 형제다라는 거죠. 교회의 형제라는 거죠. 여기서 형제는 아델포스라는 건데, 이게 아는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델포스, 이게 혈육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형제라고 하는 게 형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같은 피를 받은 형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된 자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고, 이 형제는 반드시 세 가지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이걸 구별하기 어렵네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형제 곧 동참하는 자. 그럼 뭐에 동참하냐면 세 가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형제는 반드시 동참을 합니다. 형제인데 동참하지 않은 형제는 없어요. 형제 이꼴 동참하는 자고, 뭐에 동참하냐? 세 가지에 동참한다.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는 반드시 세 가지에 동참을 합니다. 어디에 동참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나라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가 있죠?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아직 이 땅은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반드시 기독교는 세 가지가 항상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게 참음인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이 세 가지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막바로 천국을 가거나 예수 믿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광야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음이 필요로 한 것이죠. 이게 예수의 환난과 참음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서 환난과 조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환난 당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환난과 또 조롱과 그래서 참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체험하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고 환난당하고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셔서 참으시고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순종의 결과로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그 순종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이라 그랬죠. 혹시 3년 반 하니까 지난주 이어서 생각해 보면 뭐가 생각나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일까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3년 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이 땅 마지막 때를 몇 년이라 그러죠? 3년 반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을 먼저 사신 거죠. 그걸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야 될 삶을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대로 사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사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시대 3년 반을 사신 거죠. 그러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에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고 그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를 보고 형제라 그래요. 예수님을 장자라 그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연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피를 받은 연합된 자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한은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성도는 예수를 힘입어서 뭔가 육신적인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인생 3년 반 그 인생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자란 사실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작은 예수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이게 요한이 환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오늘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했기 때문에. 이거 안 했으면 환난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했기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했던 거예요. 요한은 이 땅에서 정인의 삶을 살고 있죠. 두 가지 정인의 삶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는 입으로 하는 정언, 또 하나는 삶으로 살아내는 정언이죠. 요한은 둘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정인의 삶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삶으로 계속 도전하면서 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계속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런 정인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사실은 필요로 한 거죠. 요한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저와 이런 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이 부분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자를 미워하죠. 왜 그러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이죠. 혹시 하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그걸 안 준다는 걸 알면 그 즉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자기의 육신적인 걸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원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안산에서 이사야서를 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잠잠했다 그랬어요. 잠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잠잠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필요한 것만 주시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 그걸 얻으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주죠? 그게 다 떠나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응답이 왔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닌데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응답받고 산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 그래서 응답이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믿게 안 만들려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일평생 하나님 믿고 지옥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성경만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사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겠지만 계시록 12장 15절 16절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뱀이 나와요. 용입니다. 이 뱀이 물을 한가지 토해냅니다. 이 물은 생명수가 아닙니다. 뱀이, 사단이 쏟아내는 물이에요. 마치 성령이 주시는 생명수처럼 쏟아낸다고. 왜 쏟아내냐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성도를, 교회를 죽이려고 품어내는 거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에 떠내려가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떠내려가는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떠내려가는 교회는.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7교회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죠. 7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이 뽑아낸, 강같이 뽑아낸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 얻지 못하는 성도가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믿는데 지옥 가죠?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 드렸죠. 사단이 결국 하는 일 하나인 거죠. 예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가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일평생 믿어서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속이니까. 왜 속죠? 능력이 나타나니까, 치유가 나타나고 어떨 때는 응답이 나타나니까. 자, 오늘날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정언이 희미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생각보다 이 복음에 희미해져 있어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다른 예수를 믿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든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은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왜 가져다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사람들에게 환난이 뭘까? 어마어마한 핍박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날의 환난이 뭘까? 제가 볼 땐 돈이고 자식이고 건강이고 세상적 명예고 성공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환난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성도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회 오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거죠. 초대교회나 또 마지막에는 아주 극심한 핍박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때 환난은 그게 환난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환난은 제가 볼 때는 핍박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게 환난이 아니라 성공이 환난이고 명예가 환난이고 가정이 환난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지 못하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요. 도리어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여호와 이름을 이용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끊어내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뭘 주시냐면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정확히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탑을 시키고, 그래서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교회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설명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만하죠. 근데 여기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위함이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했느냐? 일부러 했던 간접으로 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바울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고난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내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인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는 일을 분명히 합니다. 자, 9절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10절부터는 그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이죠.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아봤는데 보니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10절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 그 환상을 봤냐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뜻하는 주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주의 날,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예배하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날은 주의 날이라는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로 불렸던 거죠.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제8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 7일째 그 안식한 날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게 7일이고, 근데 그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제8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그 안식일이 깨어져 버렸어요.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범죄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안식일은 참 안식을 줄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의미는 그날 주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라 그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해도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아담을 부르시죠. 그게 노아였고 또 실패하니까 또 다른 아담을 부르시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언약을 하십니다. 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뭘 하게 하냐면 할례를 행하죠. 근데 할례는 언제 행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상징하는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게 할례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게 할례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죽고 거듭난 자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하고 우리는 8일 날 7일 원래가 7일째 안식일이고 그날 예배하는 게 맞지만 이제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신 날 제8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항상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그 첫날이 바로 제8일이 되는 거죠. 제8일 날 부활하신 것이고 죽고 거듭났다고 하는 게 제8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요한이 이 주의 날 제8일 날 이 한상을 본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상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참된 위로와 안식과 격려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함으로 한상을 보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을 것처럼 우리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우리 예배는 요한과 같은 예배가 돼야 돼요. 마치 요한이 한상을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듣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주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 때 가능한 거죠. 주의 날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요한과 같은 위로와 요한과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갔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무슨 전도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해줄 말이 많았지만 그걸로 싸우기 싫어서 말았는데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깨져버렸어요. 그날을 예배해도 안식이 안 옵니다. 안식일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창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예배하는 게 맞냐면 안식구 첫날 제8일 새로운 안식일, 새로운 날 제8일에 예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가 된 제8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 음성이 들리니까 돌아봤죠. 돌아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죠. 나팔 소리는 항상 심판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라 신자에게 줬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의 시작은 교회에서부터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그 사람들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히 불신자들의 심판이 있겠지만 심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심판이 있는 것이고 일곱 교회 마찬가지죠. 이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에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시작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11절에 일곱 교회가 나왔고 12절에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 그래서 돌아봤더니 음성이 있어 돌아봤더니 일곱 금촛대가 보인 거죠. 일곱 금촛대는 20절에 일곱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일곱 금촛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 교회 사이, 금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 속에 계시면서 지금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들 속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있냐면 현재 어려움다는 그 성도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교회들 속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알면 두려워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너희들 속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 삶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동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짜 안다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이걸 알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속에 그다음 너희 교회 안에 교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고 이끌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13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더 이상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있는. 자,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걸 어떤 신학자들은 너무 세밀하게 살펴보면 의미가 더 깨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같은 거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이야기하다가 야, 한국 사람들은 곰의 후손이지, 역시 마늘 먹어야지 이러면 한국 사람은 그냥 이해됐어요. 왜 한국 사람인데 곰이 나오고 왜 곰인데 마늘이라고 그러고 그 마늘과 한국 사람 왜 연결시키지? 그 한국 사람은 다 이해합니다 그냥. 근데 이게 외국 사람에게 이거 설명하면 설명을 해야 돼요. 곰 종류, 마늘 종류. 곰이 마늘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손이 나왔어.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신화가 있어. 이 설명을 해야 이해된다고. 근데 설명을 하면 더 이상해지죠. 그냥 한국 사람은 딱 들으면 이미지가 쏙 온다고요. 오늘 본문에 설명된 건 유대인들은 들으면 설명이 필요 없고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명을 약간 그래도 해야 되죠. 근데 너무 깊이 아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설명하는 건데 마치 한국 사람들은 마늘 좋아하지 곰의 후손이지 이거 같은 거예요. 그 설명하면 이상해져요. 곰이라니까 막 곰 설명해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설명이 이상해 딴 데로 간다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너무 깊은 설명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 이런 걸 사실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죠. 자, 8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뭘 상징해 주죠? 통치자 또는 왕권, 왕을 상징해 주는 표현입니다. 긴 옷을 입었다니까요. 화려한 긴 옷을 입고 이 가슴에는 금띠를 띄웠어요.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롭게 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또 하나 제사장이라는 사실,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제사장은 촛대 사이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성전에서 일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왕이면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집에 가서 한번 스가랴 4장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순금 등잔대가 나오고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요수아를 의미하거든요. 두 감람나무. 이 스룹바벨은 제사장이고 요수아는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과 같은 자예요. 이 두 감람나무에서 줄기에서 등잔대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 금기름이 등잔대에 계속 공급되면서 등잔대가 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넣은 그 금기름에서 불이 계속 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결국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지금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해방대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놓은,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가 뭐냐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어려움 중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그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마지막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성전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임을 제사장 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또 머리와 털이 흰 양털을 같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머리, 털, 그다음에 양털이 너무 희어. 머리가 하얗다는 거죠. 뭘 말할까요? 사람의 존엄성과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백발이 하얀 백발이에요. 이 말은 오랜 세월 동안 거치면서 경험한 어떤 노하우를 가진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를 아냐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 내 모든 걸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 이해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하신 지혜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다 좋은 건지 다 나쁜 건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에 꼭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거죠. 그분이 온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신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엄한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다고 했죠. 이 말은 결국 뭘까요? 내 상태, 우리 교회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졌다 그랬어. 이것도 다니엘 10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빛난 주석. 주석은 이제 노시죠. 근데 빛났어. 빛났단 말은 용광로 통해서 잘 달구어지고 잘 만들어진 주석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거든요. 용광로를 통과한 아주 깨끗한 순수한 주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빛난 주석이라고 했어요. 눈부신 주석. 쉽게 말하면 순수하면서도 아주 존귀한 고귀한,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 되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빛난 주석이라는 얘기예요. 뭐랄까요? 그냥 쇠가 아니라 엄청난 용광로를 통과해서 순수하게 뽑아 나와서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있는 거죠. 그 어떤 대적도 자기의 백성을 뺏을 수 없는,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런 말이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죠. 요한이 그냥 탁 돌아서 봤더니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고난의 예수가 아닙니다. 환난당하고 조롱당하는 예수의 모습이 이제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있고 철장으로 모든 만국을 다스리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사이에 함께 계시면서 이끌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격려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그 빛난 주석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계셔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막아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론인데 결론적인 거로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알면 앞으로 이스라엘 많은 어떤 일들 능히 넘어설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가 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문제에 무너지고 갈등하고 초월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딱 내려놓고 이제 다음 주부터 내용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많은 물소리 같다. 15절이죠. 15절 보시겠습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는 에스겔 4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마치 홍수 소리. 나야가라 폭포 옆에 서 있었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들려요. 엄청난 소리가 들리죠.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홍수가 쏟아지고 어마어마한 폭포수가 떨어질 때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게 붙잡고 있는 건 7별을,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별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누구도 자기의 백성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을, 우리를 멸망시키려면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을 비틀어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7별은 20절에 보면 7교회다라고, 7사자, 교회의 사자다라고 하죠. 자, 20절 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하죠. 이게 약간 신학적인 난제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7사자는 7교회 목회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이해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거의 하루를 보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이 사자란 말은 엥겔로스예요. 천사예요. 천사. 근데 천사에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 가지고 천사에게 편지를 보냈냐? 그건 아니잖아요. 천사에게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사자라고 할 때 천사인데, 우리가 어떤 사신으로 보낼 때 왕이 사자를 보냈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표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서 사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랄까요? 천상의 이 지상의 교회에 담당하는 천사, 이런 의미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래서 이게 관계된 것들을 제가 읽어본다고 하루를 보냈어요. 결론이 뭐냐? 제가 설명을 하려고 고민하다가 설명 안 하기로. 왜냐하면 몇 번 읽었는데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 7별은 7교회 목사가 아니라 7교회를 말합니다. 7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기 위해서 7교회 성도들 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죠. 그럼 이게 목사라고 표현을 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7별은 목사라고 보는 것보다는 성도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자, 7번째 16절이죠. 입에는 날성금이 있는 거죠. 16절, 입에는 날성금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금입니다. 금, 말씀을 금으로 표현하는 데가 여러 군데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케이스, 또 에베소서에도 그 금 나오죠. 이게 다릅니다. 금이. 여기서 심판의 금이라고 할 때 이 금은 장금이에요. 심판하는 금이에요. 큰 금 있죠. 그걸 말하고, 히브리서 4장이나 에베소서에 나오는 금은 당금이에요. 뭐 사람을 죽이거나 할 때 쓰는 당금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심판의 금, 다시 말해서 말씀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행한 행동이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기준에서 엉터리로 섬겼겠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 모르게 돼 있고,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지 모르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충 아니까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서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도 깊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데,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섬기는 거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다르죠. 그래서 막 뭘 사오는데 부모님 그러죠. 그냥 돈으로 주지. 근데 사 먹을 수 있는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즐거워 기뻐할 만한 섬김이 있죠.
근데 지 원하는 대로 부모를 섬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할 만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섬겨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의고 그리스도만 의로 쳐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8번째 빛나는 얼굴이라 했는데요. 이는 빛나는 얼굴은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완전히 모든 적을 다 정리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서 계신 빛이 쫙 나죠. 이제 장군들 올 때 대조영이나 얼마 전에 그란 전쟁 같은데 전쟁 끝났는데 강감찬에 서 있는데 피가 많이 묻어 있어. 그런데 빛이 쫙 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을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딱 서 계신 영광의 주님, 대적을 다 이기신 주님, 그 의미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그게 신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닌 거죠. 자, 마지막 17절부터 20절까지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요한이 원래 참 사랑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도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가 될 때 10대 후반이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4살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살 가까이 요한은 가까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일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애교도 많고 나이도 어리니까 그랬는가 봐. 이제 그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하고 마지막 그 식사할 때 보면 우리 한국 그 모습 보면 탁자에 12명이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렇지 않죠. 원래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식사법은 누워 있습니다. 삐딱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밥 먹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요한이요 가슴에 파고들면서 이제 재롱도 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띠띠오고 간다 그러죠. 이때 베드로가 묻죠.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쟤가 누구죠? 요한이라. 아마 예수님에게도 재롱을 많이 떨고 형 입장이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그래도 선배니까 제일 막내 제자 요한이 아마 궁금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게 요한이라고. 근데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제자로 살아갈 때는 재롱 떨고 기움 받고 이쁨 받고 살았는데 영광의 주님이 되어서 딱 만나니까요 눈도 못 뜨겠는 거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어요. 사실은 원래 이런 분이죠. 원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아무도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칠 수 없는 심판주고 창조주고 어마어마한 분인데 육신으로 안 오니까 재롱 떨고 이쁨 받고 이랬던 거거든. 근데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니까 대단한 거죠. 요한이 그렇게 사랑받았는데요. 그런 애교도 떨만한데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애교가 뭡니까? 벌벌벌 떨고 지금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의 모습. 왜 예수님을 조롱하냐? 심판주로 서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놔봐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는데 심판주님을 모르니까 그 심판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요한이 가장 사랑받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하죠? 바로 적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원래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요. 막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죠. 모르니까. 그 대단한 요한이 그 영광의 주님을 딱 다시 만나니까요. 눈도 못 뜨고 이렇게 불 떨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돼 있는. 원래 그런 분이죠, 하나님.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앞에 1장 8절에도 나왔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고 오메가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원래가.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영광이 주님 앞에 서니까 너무나 두렵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래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왜 할까요?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한란과 핍박들 있잖아요. 그걸 누가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주장하고 있다. 지금 네가 당하는 어려움과 눈물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움직이실 거다. 내가 애태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18절에 살아있다라고 하죠. 18절 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죠. 사망과 음부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낼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진짜 알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많은 사건, 문제, 한란, 핍박 들어닥쳐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걸 먼저 써놓고 이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어떤 면에서 핵심이에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적군을 유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내 혼자 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우리 아군이 준비를 다 해놨어. 이렇게. 그래서 잘 유인만 하면 돼. 그러니까 까불면서 이제 사람 유인할 수 있는 거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 아무도 없고 내 혼자 까불다가 맞아 죽는 거지.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상황이 똑같아도 다른 거죠. 우리 군사 그리고 한 번도 지지 않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장군이 전제를 통찰하고 있고 나는 그 앞에서 그 적군을 유인하는 입장이라면 까불댈수록 기분이 좋겠죠. 근데 아무도 없어 내 혼자 까불면 핥맞아 죽는 거거든. 상태는 똑같지만 다른 거예요.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함께 계시던 사실을 알면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네가 본 게 뭡니까? 10절부터 18절까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우리가 봤던 좀 전에 봤던 8가지 그 주님의 환상을 봤죠. 그리고 20절에 7별과 7금촛대를 봤죠. 이거 내가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이제 2장부터 설명될 7교회에 지금 한란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그 2장 3장에 나오고요.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있을 일이죠. 이 3가지를 네가 봤고 지금 있고 장차 될 일을 싹 다 기록해서 제자들에게 남기라. 그럼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읽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어서 문제, 사건, 핍박 다 넘어설 수 있도록, 다 초월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냥 답이 탁 났거든. 이거 다음에 뭐가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 이기는 거죠.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답을 알면 두려울 수 있지만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두려울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답을 알아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만 초월해 가고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환난 오고 핍박 오고 고난 왔지만 초월해 갈 수 있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죠. 나만 이렇게 어려움 나고 나만 지금 갈등하고 나만 우울한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거죠. 나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겪었고 넘어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현재 육신의 문제와 상황들 전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설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 능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결국 그 일어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실지를 알고 내가 결국 승리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 초월하고 넘어서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답을 먼저 갖고 시작해야 돼요. 남은 인생 또한 이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남은 인생 동안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눈물도 흘릴 만한 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답을 가지고 있다면 넘어설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초월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7교회가 답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것이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